교회 곧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10번이나 심히 좋았더라고 흡족해 하실 만큼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게 명한 사람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깨끗하고 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죄 없이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결을 요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결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입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교회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결을 요구한다는 메시지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2절 베드로전서 그리고 1장 16 연결 지어볼 때 한글로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결 또는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사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어로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또 성결이라는 가지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뜻은 모두 같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레위기 19장 2절에 언급된 거룩하다는 문장은 원어로 즉 히브리어로 읽으면 카도시라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또 성결하다는 의미의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성사가 이제 나오고 또 이어서 되다 또는 하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같이 쓰여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거룩과 성결은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를 번역자들이 거룩 또는 성결이라고 다른 단어로 번역하여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할 때 이 단어는 똑같이 쓰여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쓰일 때만큼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 거룩이라는 말, 성결이라는 것은 구분된다는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초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였던 거룩을 인간과 같이 똑같이 해서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요구되는 거룩도 성결에 대해 말할 때 도덕성, 윤리성보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거룩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것과 이렇게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보아야 하지만
적어도 한글 본문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이 두 단어는 사실은 한 단어로 쓰여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만 나누어서 다르게 번역해서 다르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사용된 헬라 단어 하기오시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기오시네는 하기오스라는 명사에서 유래되는 거룩함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하였고, 또 이제 같은 단어를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쓰였고 히브리어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똑같이 성결이라고 번역한 거나 거룩하는 그것은 같은 단어에 대한 하나는 히브리어로 쓰인 것이고 히브리어로 단어로 쓰인 것을, 또 하나는 헬라어 단어에 쓰인 것을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된 번역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도 사용된 이 번역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가 셉투아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셉투아딘에 보면 레위기 19장 2절을 하기옥스라는 명사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는 카데시라는 그런 말과 똑같이 헬라어로 볼 때는 또 헬라와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거룩하다고 말한 이 말씀을 성결로 번역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성결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하다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내가 성결하니까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처럼 내가 성결하니까 너희도 성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흠도 없고 도덕적이나 윤리적뿐 아니라 다른 신들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존재로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결하신 하나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성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말씀에 담긴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정말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희는 나처럼 성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정말 믿는 너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결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희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성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하거나, 특히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예물도 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퉁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회개하면 끝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나는 생각은 성경에 말하는 거룩하라는 의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값싼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으면 돼. 그리고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니까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는데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짓고 나서 뭐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고 세상 말로 퉁치고 말하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본질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죄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인데, 그 주님의 흘린 죄값을 마치 값싼 복음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그 죄 문제에 그걸로 해결해 버리고 마는,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기는 그런 것은 포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릇이 너무 많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아니 중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왜 우리 하나님 그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에 대해서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회개라는 그 방법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고, 또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날 축복 안 하시고 왜 나는 문제만 있을까? 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만 묻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장면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런 기록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저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뿌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곧 경외함이 없는, 즉 경외하지 않음이 있고, 하나님처럼 성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죄에 대한 즉각적인 보응이 없고 속죄에 대해서 사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응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고의적인 죄에 대한 사죄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 성결하게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에 더해지고 또 오해가 있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무엇인지 그의 뜻 성취하는 열정이 없는 종교 행위가 지어진 것을,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천국은 우리 것일 거야, 뭐 이렇게, 상급은 못 받아도 천국은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아주 배짱좋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의 삶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도전이 겪는 두려움이나 그런 그것이 두려워서 아니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의 세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문장은 성결함을 온전히 이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다시 우리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 두려워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거죠. 구약 언어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이거든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누가서 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는 천사에게 그녀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자 천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이에요 라는 것이죠. 또 그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게 곧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성결에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처럼 더 이상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마귀의 자녀처럼 죄 가운데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다시 우리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서 7장 1절로 돌아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나고 전제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럽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말로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신 회개할 것이 없는 성결한 자가 되라는 말로 들어야 됩니다. 성결한 자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되려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 자신을 영이 더럽혀지도록 우리의 육이 죄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택함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넘어져서 또 실족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과 육이 혹시 세상의 생각에 또 악한 영에서 또 미혹하는 자들에서 미혹되어서 더럽혀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성결함을 온전히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힘들고 시간이 덜 들어도 우리를 더럽히는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뽑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와 제 아내는 어제 결혼 예배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방문할 것인데 교회가 가만히 이제 비는 오는데 쳐다보니까 요새 비가 많이 와서 건물 뒤편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잡초들이 막 키가 쏙 자라고 또 가지도 억울하고 게다가 지난번 이제 갖다 놨던 이제 평상까지 쌓여서 이게 치워야지 손님이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이 텃밭과 주차장을 이렇게 정리할 때 제일 시간이 이제 많이 들인 것은요,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안 목사님이 전지 가위로 이렇게 풀을 팼어요. 근데 여러분 풀을 베면 아시겠지만 금방 또 자라요. 물론 잔디는 풀로 베서 뿌리채 뽑히면 안 되지만 잡초는 풀 이렇게 잘라서는 안 돼요. 요새는 날도 덥고 비가 얼마나 와서 그런지요,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요즘 그것만 오이도 돌아서서 잠깐 나가서 하루 이틀 보면요, 아주 가는 오리가 되더라고. 큰 하루만 지나면요, 막 늙은 오이처럼 막 이만해져요. 요새는 이렇게 왜 잘 되는지, 농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오이도 막 굵어지고 가지도 막 이렇게 커지고. 왜 그러니까 이게 날이 덥고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쑥쑥 자라는 게. 어떻게 했어요? 잡초는 또 무궁하게 자라잖아요. 잡초는 막 자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되는 건 잡초는 깎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야지 적어도 그 잡초는 이제 다시 자라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저 이걸 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자고 할 때 바울이 깨끗하게 하자는 헬라어 동사가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키다리조는 아니고요. 카다리조라는 이제 헬라어 동사인데 육체적 불결이나 나병 같은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단어는 히브리서 9장 22절과 23절에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돼요. 정결하다는 말이 뭔 뜻인가 하는데 육과 영의 육체에 더러워진 부분을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역의 정결함법에 따라서 부정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로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거나 순결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과 육을 정결하기 원하는 자는 죄짓게 하는 생각이나 습관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만 이 죄에 계속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죄가 계속 자라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어떤 행동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뿌리채 줘야 돼.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누구도 그렇대 누구도 이런데 뭐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신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정결하게 하는 삶으로부터 벌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는 성경의 캐논이라고 하죠. 성경을 자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싹둑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세상에 수많은 얘기, 요즘 AI 세대에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이제 저와 같이 그 모잠비크 우리 이복성교 같이 갔던 강성교사님이 저한테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AI도 곧 거짓말하는 걸 아냐고. 거짓말한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참말인지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아는데 정말 잘 아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없으니까 속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인 것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과 같아 자와 같아서 부족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돼요. 죄라고 하면 생각조차 버리고 죄니까 죄 짓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라버려 뽑아내는 그런 결단이 없고는 우리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은 교회 곧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거나 취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탄의 유혹이 강할지라도 그리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어지는 3절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피할 것을 열거한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는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행한 것이 뭐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들을부터 고치는 거예요.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회개라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아예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평생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를 본 나라의 왕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아이는 법적으로 신분으로도 이제 궁궐에서 왕의 아들로 사는 고귀한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된 거지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옛 거지의 누더기를 고집하고 틈만 나면 쓰레기통을 뒤지며 훔쳐서 먹는 것을 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신분은 왕자이면서 여전히 거지의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할텐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전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의 비극적인 모습과 같은 거죠. 마치면 거지를 양자가 된 거지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그런 이어지는 말씀은 9절과 또 5절에서 또 13절까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하고 이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한 후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는 영적으로 잠자는 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잠자는 자입니까?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그렇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버릇 못 지키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씨름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일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이미 얻었고 그 믿음을 지키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대신 주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자가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규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상 받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시간도 힘도 없어서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계셨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주님 이렇게 산다면 주님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한 해 뒤에 나이를 먹다 보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계는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언젠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산하고 평가받을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그날에 우리 모두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주께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되어 인정받고 또 예비하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주께서 요구하시는 성결 삶 대신 아버지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성결해야 되는 이유와 또 성결을 하기 위해 우리가 육과 정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힘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결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고 역사 교통하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성결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